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일 거야. 넉넉한 돈일 거야. 아픈 분들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나 행복할 수 있지. 그리고 나에게 참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좀 이렇게 힘 있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인생의 의미를 나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이라고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복은 내가 복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의 유업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8가지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셨는데,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열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부입니다. 요즘 빈설만 왕세자가 제일 거부인 줄 아는데, 사실 경제학자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 돈의 양은 그 가치를 얼마만큼인지 추정이 안 될 만큼 그는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큰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권자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칩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는 왕들이 다윗과 친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무수히 순에다 갖다 보내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서.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전체가 조공을 바쳤고 애굽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바벨론 위에 북방에 있는 민족들도 감히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아주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아내도 여러 두고 그런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노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는데,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다윗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건대 나의 유일한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구속의 은총, 사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은 뭘까요? 사형수. 우리 영화를 보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사형수는. 그래서 868번 앞으로 나와 교도관이 두 사람이 서고 한 사람이 앞에서 안내를 하면 그 사람이 딱 나와서 보면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축 풀리고 그래서 거의 끌려가듯 가는 그런 마지막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바로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지경이라면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사형 집행이 취하돼서 교도소에서 나와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아멘. 죽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벗어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풀려나올 때 그 큰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다른 것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한부 인생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의 복을 아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복이 되는 것이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해 본들 그에게 그것이 느껴지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탕자 같은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여기서 소망을 찾고 여기서 꿈이 생기고 여기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천국의 축복은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과 관계없는 자에게는 언제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암구 아시죠? 암구. 뻐꾸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뻐꾸기. 그럼 여러분은 방석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뻐꾸기. 이러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뻐꾸기 했는데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총 맞는 겁니다. 비밀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밀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의 기업과 관계 있는 자는 그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하시고 기쁘신 목적에 대한 신비한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누리는 복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믿음, 여러분의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을 택한 것이지, 여러분이 부자여서,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멋있어서, 여러분이 튼튼해서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는 죄의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를 깨닫게 되는 명철, 과거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미래 영광에 대한 권리를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기업이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실현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받는 축복과 그리고 미래에 받을 축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기업은 물질 아닙니다. 사업도 아닙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고 현재와 미래의 복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되고 영원한 기업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원한 기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뭔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놈이 늘 나가서 말썽 피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네 집 자식이야. 저 애미애비도 없네 저거. 가장 아픈 얘기까지 듣게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에,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권사님만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권사님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만 보면 그냥 그곳은 언제나 평화가 임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 인간이 거기 있네. 나 절대로 그 교회 안 가. 나는 예수 믿는 것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업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훌륭해. 사람이 너무 선해. 그분의 부모님은 참 행복하겠어. 저분만 있으면 우리 동네는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자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꾸준하고 충성되다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말과 행실이 달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이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등 때리고 배 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을 때는 때리고 보는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고 등 때리고 배 만진다. 여러분은 등 때리고 배 만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행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 이것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백성이고 하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일 성수해야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그리고 감사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까? 그분이 만약 기쁨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토요일마다 새벽 6시에 모여서 쓰레기도 줍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다 성정 솔밭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6시에. 지난번에 김동열 목사가 이렇게 전도조끼를, 목사님 전도조끼 100벌 맞추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목사님 전도조끼 100벌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이 조금해서 30벌만 하자. 담임자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경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의 논리도 들어가죠. 그러니 어디서 아낄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혹시 허투루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으면 100벌을 맞췄을 텐데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믿음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100명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더 맞추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기뻐하고 말로만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일에 시중 들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길로 들어왔습니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기업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